소경된 자의 구원 역사,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3시간째 나오면서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나오면서부터 소경된 어둠의 사람이다. 어둠의 사람이라 그 말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마귀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영생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어둠의 사람이요 본문의 소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그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은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인간 육안에 흙으로 만든 육안에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은 아니고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다시 말해 영이 남편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심신의 육은 그 아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심신이 자기 남편인 그런 그 영의 사람 하나님과 결합 영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와 간음을 해서 한덩이가 되어서 마귀의 사람이 된 것이 이게 어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죄를 범할 때에 영은 범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었지만은 그 심신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와 한덩어리가 되니까 그 심신 안에는 마귀의 죄성과 악성, 타락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속의 보혈피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생할 때에 거듭날 때에 그 죄라는 것은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 없어졌다. 죄값을 다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고 불의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만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이 완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영도 심신의 육도 되었지만은 그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죽었는가? 죄값은 사망인데 왜 죽었는가? 그 영은 우리 개체의 내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 심신은 소유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자기 지체가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한 그 책임을 주인이 지고 심신이 그 마귀와 결합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과 영이 끊어지고 심신도 끊어져서 마귀와 결합된 것이 이것이 공한 사망이요 죽은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고 피공로를 입어서 우리 주님이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해 죽으시고 불의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불의가 없어졌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중생할 때에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 죄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죄가 없어졌고 그러나 그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법적으로도 완전히 죄가 없어졌고 실상적으로도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과 끊어져 기능이 정지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우리 영 안에 직접 들어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만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과 결합이 되었지 실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탁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는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신부로서 완전히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소경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그 본인의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모든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다 죄값으로 오는 것이요 불의를 행함으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는 것으로 그만 심판으로 오는 것이요 홀로 원하는 것이요 그만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 죄도요 만나는 순간에 부모의 죄도 없어졌지 그만 그 본인의 죄도 없어졌으니까 무죄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어둠의 상태에 있다. 어둠의 상태라는 것은 심신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그 실상적으로는 그만 그 심신 안에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그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옛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천국을 이어받을 새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만 마귀와 결합돼서 마귀와 한대가 되어서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옛사람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이제 죄도 없어졌는데 왜 소경 상태로 불행한 암흑에 쌓였었는가? 그것은 심신의 죄성과 악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이 실상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이 이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실상적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보니까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을 때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성과 악성을 고난을 통해서 자꾸 그 죄를 벗겨주고 그 모든 불행을 벗겨주는 이런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요 현실에서는 요 부분, 저 현실은 저 부분에 그러한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그런 죄성을 갖다가 벗겨 해결시키고 불의한 영원한 저주가 되는 불의성을 벗겨주고 하나님과 항상 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불목된 것을 벗겨줘서 신인 결합을 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몸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자가 된 것이요. 또 그만 충성이라는 것은
그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심신의 성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고 중생한 세 사람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영원한 중생한 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임금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실력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봉치면은 아버지의 것을 조금씩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아버지의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얼마나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존귀자시요, 무한한 영광스러운 그런 무한한 실력을 가진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자기와 같이 그런 실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력자가 되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한 생애 동안 요 부분 저 부분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역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직 나침에 내가 보내신 자의 일을 하여라 하리라. 낯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낯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숨이 중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여러분들이 그 소경된 불행과 악성을 벗고 광명에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를 벗으면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육체가 있어야 성령을 받고, 육체가 있어야 회개하고, 육체라는 것이 그처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낯이다. 한 목사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낯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타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낯이다, 그런 말이요. 낯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 낯인 동안에 부지런히 내 구원을 이루고 내가 맡은 성도들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 영원히 복된 자, 영원한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중생한 세 사람이 있고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인으로 돼 있다. 마귀와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에 마귀와 결합되고 보니까 결합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젖혀놔버리고 마귀와 결합된 그 사상을 받으니까 자기중심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중심.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국어사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악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전체가 악이다, 그런 말이요. 인류의 역사에 아주 추앙받는 빛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성경은 악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악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악인으로 행한 모든 말, 악인으로 행한 모든 행위, 악인으로 행한 그러한 마음, 그런 모든 것이 이게 죄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와 결합된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단 말이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인소요 구인소다.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아주 날카로운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빡빡 찔르는 것은 누구를 찔르는가?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의 영혼이 여러분들 망치는 불구대천의 원수 그 옛사람 악인을 팍 찔러서 죽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 말씀으로 찔르니까 찔러가지고서 말씀에 반발하고 말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이야. 이건 자기중심이다 그런 말이야. 알리라. 자기중심이 악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중심으로 악이라는 것은 교회를 100개, 10,000개를 졌다 할지라도 그만 많은 전도를 해서 수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으로 한 것은 악을 행한 것이요. 악을 행한 것이요. 그만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그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만 달려가기를 그만 목표가 어긋난 것이 하냐고. 그 나를 쳐 폭종케 하면 내가 나무를 구원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주의 일을 암만 많이 해도 목사가 부흥산으로 크게 해도 많은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으로 한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내가 중심으로 하는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하는 특징은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고 높아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은 자기를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그만 자기를 앞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꽁무니를 쓱 빼버리고 그런 것이다.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뒤세우고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밥을 먹든지 보약을 먹든지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어떠한 실력을 기르든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서 큰 힘 쌓고 장가도 잘 가고 그만 높은 지 호강하다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나는 그만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연인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중심에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 아닙니까? 다 자기중심의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악인의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옛사람을 죽여야 그만 그런 모든 어둠의 불행이 물러가고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광명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야 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첫째 조건이 날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죽일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탁 들어오셔서 주님과 결합이 되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자타 구원이 이루어지고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와 영광자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는 것은 아주 이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로마 교황과 같은 사람이요, 한기총 회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임무는 무엇인가?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든 백성에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그만 못살게 굴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 말 할랄이야. 그들이 심호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만 얼마나 교회를 잘 짓고 그만 국내의 귀인 명사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생수의 힘을 들이고 많은 일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야, 제자들이 예수님 저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게 교회를 짓고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재벌그룹 모든 딸이 모이는 성가대가 그만 성악가 교수로 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들의 저 교회는 강도들이 사는 구레리다. 할렐루야. 강도들이 사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인 예수님과는 완전히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다. 여러분들이 시간도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길다 짧다 때린다 설교한다 기분 나쁘다 자존심을 그리는다 이렇게 하고서 설교 듣는 순간에도 듣지 못하고 기분 나쁘니까 화장실을 들랑들랑 하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자기중심의 악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따라하면 절단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날 목사의 가르침이 말이야. 먼저 자기를 죽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먼저 그 옛사람을 팍팍 찔르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 옛사람을 팍팍 찔르면은 그만 지금 옛사람이 죽으니까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만 골래서 그만 듣기가 싫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다. 그런데 죽이는 설교를 하지 않고 먼저 죽으라 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사는 것만 얘기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사는 것만 얘기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성공하고 그만 진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런 설교만 하니까 이게 무슨 설교인가? 그 강도들이 가르칩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테리로 봐요. 그만 수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그만 다 얼굴이 목사 얼굴 쳐다보고 아주 기분이 좋고 빵긋빵긋 하면서 말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이요. 얼마나 뜨겁고 좋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육신 중심이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가서 직장에서 그만 사업장에서 아주 이 돈을 벌어보려고 막 서로 충돌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이요. 받으니까 교회 오면은 예수를 이용하면은 복을 받는다더라. 그만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런 말이요. 교회 나오면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하니까 아주 그만 아멘하고 찢어지게 아멘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만 내가 죽어라 먼저 죽어라 먼저 십자가에 죽어라 내 중심과 세상 중심과 육신 중심과 보이는 것 중심에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인데 죽으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 그런 말이요. 나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대적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도 내 집사람 여기 있었는데 그런 설교하면 그냥 나는 도망간다, 당신은 자 목회하라, 설교 끝나면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냥 팔팔 뛰면서 그만 다음 주는 뭔 설교할게요. 그런 옛사람 대적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 옛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 집사람마다 그걸 그 옛사람 그만 기분 나쁘는 사람 위로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쁨이 있다. 어떤 교회는 설교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장영순 권사님 김성희 집사가 있어 저리 이사가서 여기서 어렸을 때 컸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아주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오고 그렇더래요. 왜 감동이 옵니까? 그만 그 육신의 사람은 지금 세상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고 보이는 거 거머쥐려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딱 육신의 사람을 구실로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다 가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가짜다 여러분들이. 그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인 터에 온전한 복을 주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는 복은 전체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망치는 그러한 화덩어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여기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고생. 그런 고생을 통해서 그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진리를 깨우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된다, 그건 다 자기 중심이요 육의, 그만 영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조용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조용하면서 심령이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가 그만 먼저 자기를 죽인다, 죽이는 일을 하면은 망한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망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자체가 설교가 옛사람을 위로하고 옛사람을 북돋아주고 옛사람을 격려하고 옛사람을 키워주니까 어떻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 봐요. 얼굴이 밝고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골렌 사람처럼 다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저런 교회를 보세요. 저렇게 기쁨이 아멘 하는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진리를 깨우쳐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를 먼저 죽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환란이 먼저 오는 것이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옛사람을 뭘로 죽이는가? 환란을 고난으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광명의 축복은 먼저 오거나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어둠의 환란이 먼저 오고 그 어둠의 환란을 통해서 뒤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에 앞서서 그만 그 연기가 나듯이 어둠의 환란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믿음에 앞서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갔는데 왜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는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데 왜 사자박에 들어 죽게 되었는가? 이거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도 보여. 그냥 여자들이 쑥 빠집니까? 그렇지 않다. 아주 산전 고통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산전 고통이 오고 그만 탄생하는데도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기를 낳으려면 신발을 바꿔 신었다고 말이요.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따라갈 때에 되던 것도 안 되고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낭망하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광명의 아침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리로 아주 다닥다닥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려고 어둠의 환란이 오니까 그 어둠의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환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인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교회를 떠나버린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고난을 나를 고만 아주 그냥 욕하고 대적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대적할 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재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고 구원을 이루게 되면 옳다, 너는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문호, 정은숙, 예림이, 여진이, 장정예, 성일이, 성찬이, 다솜이, 정대양이, 박효정이 다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는 목사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물질의 손해가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 아주 틀림없이 물질의 손해가 있어요. 물질이 짜고라도 물질의 언약. 그래도 해찬하면은 하나님이 신체의 질병을 갖다 준다. 또 그찬하면은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그런 거 없어요.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할 때에 그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어서 돼지 신세가 되어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만 이 시대에 그만 그 기독교를 계획하는 삶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고난을, 우리 아들이 죽을락 살락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도 내가 1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줘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의종을 비판하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칼로 찔러나가고 아픔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아주 바른 말을 잘하고, 바른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런 자비가 없는 바른 말은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꼭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갖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그만 그런 몰랐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찌르고 자꾸 아픔을 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기 싫어하고, 나 만나면은 그만 그 잠자세 마귀가 들어서,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서 너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아주 굳어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하고, 주여 내가 천상천하에 그만 에베소서장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고, 베드로전서 보니까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그랬다 그런 말이요. 나를 죽이는 그냥 그만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팍팍 찔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할렐루야.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여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타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이쁘고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물어봐요. 내가 변화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변화를 입었어.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거룩해져야 여러분들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특별한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광명의 물결과 같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할 때에 앞서 거만 이렇게 거뭇게 보이는 하늘의 은혜 사자 환란이 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나에게 광명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사자다. 나는 그만 은혜의 사자가 아들을 통해서 왔는데 그거 없애달라고 28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은혜의 사자를 발길을 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사자에 앞서서 아주 완고하고 은혜의 사자 환란을 주시는데 그것은 완고한 마음이 막 깨어지기를 원한다. 자기 중심에 옛사람이 죽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부서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자를 절대 대적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변화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환란은 광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된 것 억울한데 진흙을 이겨서 침을 이겨서 눈에 붙이니까 얼마나 더 깜깜하고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환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쓰리고 아프고 더 얻어서 대지라고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완전 어둠을 벗고 광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흙을 위해서 슬프도록 부져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소경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 예수라는 놈이 와서 진흙을 위해서 눈에 붙여주니까 아이고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더 그만 깜깜한데 이놈아 퀵방맹이를 오래 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여러분 봐요. 여러분 믿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하라 했더니 새벽기도 며칠 하고서 보니까 아이고 어려움이 더 오네. 옛날에 택시 운전 하나 있었는데 택시 사고 안 난다고 하니까 왔어요. 와서 며칠 다녀보니 사고가 나니까 예수 믿어 쓸데없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먼저 환란이 오는 것이다. 나를 불구대체되어 나를 금생과 양의 영원히 망치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목적이 아니다. 환란한 광명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은 목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광명의 은혜를 주시게 한 수단으로 먼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은 곧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된다. 환난은 곧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전주곡으로 온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파괴가 오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먼저 어둠이 온 다음에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이 기독교는 파괴의 건설이다. 먼저 옛사람 불구대천의 원수 금세가리를 영원히 망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파괴하는 것인데, 그것을 파괴할 때에 영원한 복된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죽어야 부활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훈이 전체가 부활만 하는 것을 얘기한다. 부활이 앞서 죽는
고난을 얘기해야 되는데 고난은 얘기하지 않고 부활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이게 전체가 가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의 세상 환난은 반드시 영의 광명과 축복이 오는 것이다. 성도에게 아주 믿음으로 살려면은 여러 가지 쓰라림이 없는 육의 쓰라림. 육의 쓰라림은 그만 영의 기쁨이요, 영의 소망이요, 영의 평안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기쁨은 육의 쓰라림에 비하면은 아주 훨씬 작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죽여서 없어진다. 그래. 그런 말서 우리의 속사람, 영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상속받아 누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추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봐요. 베드로전서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믿음의 시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하고 뭘 기도했으면은 먼저 환난이 옵니다. 절망이 온다.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감정 흔들지 말고 여러분들을 갖다 유혹하고 흔들고 자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게 그게 큰 죄악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목사가 세상 사람이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통행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시비를 걸고 그 목사가 못했다 그래서 그만 교회를 떠난 사람 천천히 그 물들어서 떠난 거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리가 없어요. 보나 안 보나 물질에 어려움이 온다.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도 회개참 신체에 어려움이 오고 자꾸 어려움이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도둑질하면 내비두겠어요. 매를 때리고 징계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환난은 반드시 그 영의 광령,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도에게 오는 가장 그 환난은 아주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기쁨을 더 주시기 쓰라름이 없는 것 같이 해주는 거 없다. 그런 말이야. 환난의 세상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학교요. 최선의 수련장이다. 하나님. 그러나 그만 영주할 우리가 세상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딱 들어붙지 못하도록 세상에 딱 들어붙지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 세상과 떨어지도록 환난을 주신다. 그래서 환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옛날에 이 날라다니는 오리를 잡아다가 그 닭장에 가두고 밥을 먹여놓으니까 살이 이렇게 쪘다. 그런 말. 내놓은 게 날지를 못하더래. 무거워서 말이요. 성도들이 육신의 형통, 육신의 거만 형통 부자는 이게 참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육신의 형통. 여자가 시집을 간다 그런 말이요. 시집을 가는데 가난해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가족 그렇게 가야 참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고
그 안 믿는 사람이 가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서 완전히 영으로 죽는 것이다. 영으로 죽으면 나중에는 육으로도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그거 큰 불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처녀 총각들 어려워도 믿음이 좋은 사람, 지금 무슨 살이를 해도 그 사람 보니까 앞으로 축복받을 싸가지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육신의 것 형통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다. 제가 총각 때 많은 처져들이 있어. 그런데 시집가는 데면 저한테 안 믿는 총각하고 가서 뭐 삑딱 다 과부되고 다 못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어려워도 모습을 살아도 아주 믿음의 사람, 계획한 사람은 차차차 좋아져서 가정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환난 중에 성도할 일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는 고난을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믿음의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금생 안에서 영원히 나를 망치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악성을 아주 뺏겨버리고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어느 면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구비해서 영원한 실력자로 만드는 그러한 환난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시대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에 서성할 일은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